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의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게 사람과의 관계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또 삶에 좋은 결과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불편하고 원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불편한 존재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다윗을 보면서 명확한 대답은 없지만 어떻게 다윗이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아밋이라는 공동체를 좀 소개시키자면, 이 아밋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500년, 600년 전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핸드폰보다는 여전히 편지를 쓰고, 이렇게 현대 문명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또 굉장히 또 노력하는 좋은 부분이 많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아밋이 공동체의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뭐냐면 피터 밀러의 복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 교과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피터 밀러라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 중에서 탈영병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조지 워싱턴 캠프에 있는데 도망 나와서 허기진 탈영병을 돌보고 있을 때 그 탈영병으로부터 한 이름을 듣습니다. 그 이름은 위트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곧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말을 듣고, 밀러는 그 위트만이 교수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워싱턴 장군을 만나려고 그 추운 겨울에 눈길을 뚫고 사흘길을 헤매면서 가서 워싱턴 장군을 만납니다. 워싱턴 장군을 만나서 설명합니다. 이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다 받았는데 지금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위트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조지 워싱턴이 굉장히 감동이 돼서 당신의 친구를 나도 용서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요? 위트만은 제 친구가 아닙니다. 위트만은 나를 가장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했던 원수입니다. 이렇게 그 워싱턴 장군에게 얘기한 겁니다. 워싱턴은 그 말을 듣고 가서 새삼 놀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위해서 눈길을 밤길을 걸어서 사흘길을 추위에 와서 그를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지 워싱턴은 거기에 상당히 놀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 사면장을 받고 이 피터 윌러라는 분은 열심히 달려가서 그 형장에 가서 그걸 주면서 적절한 시간에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원수였던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지 이 아밋이 공동체의 교과서 속에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것처럼, 사람관계란 게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이것이다라고는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평생 자기에게 가까운 자리에서 평생에 자기를 갖다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인 다윗보다도 더 권력이 강했습니다. 다윗보다도 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다윗은 요압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분노도 느꼈고 모멸감도 느끼고 멸시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도망자로서 10년을 넘는 삶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편할 줄 알았죠. 좀 화려하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가장 자기에 가까운 곳에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왕이었지만은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과 이 내면의 아픔은, 이 불편함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요압이라는 인물, 요압과 같은 인물이 계속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다윗의 옆구리에 박힌 가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움직일 때마다 아프게 하고 움직일 때마다 피곤하게 만들고 움직일 때마다 상처를 받게끔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왕이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용서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깨끗하게 용서했었다면 설교라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서했습니다, 요압을. 우리도 용서합시다. 너무 심플하게 끝나죠. 그렇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고 인간관계란 게 그렇고 삶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용서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항상 옆에 있었던 요압 때문에 요압을 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용서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참아주고 끊임없이 요압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은 그것이 인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도 더 좋아질 수도 없겠죠. 근데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밀렸고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늘 맡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훈련받았던 다윗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인 요압을 인내할 수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압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요압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10년 동안 산으로 들로 강으로 굴로 도망자의 삶을 같이 살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이 계획하고 있거나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군대와 싸울 때 12절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 등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죠. 다윗에게도 충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도 했고 심지어 다윗을 협박까지도 했지만 다윗에게 충성할 때도 있었어요. 이 요압은 다윗을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그럽니다. 지금 왕에게 이 신하가 와서 협박을 하는 거죠. 위협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울지 말고 아들 죽었다고 울지 말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젊었을 때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정말 월스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압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협박을 합니다. 또 요압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니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아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요압이 너무 힘든 존재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이 수리아의 아들들 대표적으로 요압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요압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심판하십시오.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오늘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얘기죠 이게? 다윗이 사무엘하 후반에 가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 모든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라고 충원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서 충원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윗에게? 그럴 수가 없죠.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윗에게 충원을 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민감했다면 과연 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떨 때는 영적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침묵과 무언으로 같이 도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다윗에게 순종하고 어떨 때는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다윗에게 충성같이 굴면 충성을 해서 충신같이 굴지만 어쩔 때는 다윗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도대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크라이테리아, 어떤 스탠다드를 갖고 있길래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함께 도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럴까라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요압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일관성 없는 그런 선택과 삶을 살아갔냐라는 거죠. 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은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ambitious, 굉장한 야심가였던 거죠. 그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여호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뜻이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압은 성도들에게 그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삶의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요압은 자기 이름과 너무 다르게 어떤 삶이었습니까? 야심가였다라는 거죠. 그 야심가란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필요하면 순종하고 자신의 야망과 야심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다윗 왕의 명령, 하나님이 세웠어도 그 명령을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때로는 자기의 야심과 야망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야망과 야심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면 순종하고 그리고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제거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욕심, 야심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대로 나갔던 사람들이죠. 요압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뭘까요? 요압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다윗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도 필요했던 거죠. 자기가 필요하면은 다윗에게 순종하고 자기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유와 목적에 상관없이 생명을 취해가는 일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거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띠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태평시대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싸우지 않은 전쟁시대에 싸울 필요가 없는 태평시대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야심과 욕심을 위해서 두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취해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고 전쟁의 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때를 분별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 생명을 취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죠. 평안이 깨지고 나라가 분열과 분쟁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요압을 좀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압의 어머니입니다. 요압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분열도 아니고 분열됨이에요. 디바이딩도 아니고 그냥 디비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디바이디드라고 합니다. 엄마의 이름이 분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이름이 분열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볼 때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압이 살아온 가정은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늘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 분열과 분쟁을 보면서 자라났던
이 요압은 태평시대에도 칼을 휘두르고 자기의 야심 때문에 그 나라 전체를 분열과 분정으로 혼돈으로 끌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왔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분열과 분쟁과 분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며 자라왔던 요압은 태평시대에도 모두가 서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될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늘 한 가지 부모가 일관성 있게 하나 되게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일관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그 모습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일치되지 않고 일관성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커서 그들의 신앙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유대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대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Jewish Mothers Education,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그 교육 방법과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 아무리 애를 쓰고 연구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낼 수 없는 Jewish Mother. 유대인들은 25%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25%는 뭐냐면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야 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4명 중에 1명. 그래야 할머니가 유대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일 때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하는 자녀 교육 방법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의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의 1차적인 건 뭐냐면 절대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경쟁심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시기, 질투, 이 불필요한 경쟁심 같은 것들을 그 마음 안에 생기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 모습을 잘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주이시 마더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못했냐면 성적표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성적표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록이 있다면 아마 부모로서 참으로 절망스럽고 깊은 낙심에 빠질 겁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성적표를 보고도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있는 법이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들에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시기와 절망하지 말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너의 것들을 개발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차적으로 유대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축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교육학적으로,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가 될 수 없고 결론이 나올 수 없어요. 왜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축복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육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주고 햇빛도 바라게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는 것은 고린도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이들을 부모로서 케어하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과 그 삶을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고한 결과를 전혀 못 얻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수고한 만큼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복을 받게 만들고 그들에게 그 랍비 선생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고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애들에게, 랍비에게 가서, 야,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그러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열심히 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된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웠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의 소중함을 심어주면서 또 한 가지랍니다. 랍비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랍비 선생님에게 복을 받고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 또 하는 게 있어요. 저 어른은 참 훌륭한 분이다. 랍비가 뭐가 훌륭하죠? 옷을 잘 입었습니까? 뭐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뭘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권위를 가리킵니다. 권위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야 된다. 그냥 이게 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너를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귀한 분이고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랍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랍비가 가르쳐줬던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렇게 배운 것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시 마더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그 교육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안에서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일치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부모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진리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늘 두 분은 다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일관성 없이 살아가실까? 이런 부분에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왜 이 말씀 드리자면 요압의 인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죠? 분열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되는 모습만 보고 분열시키는 모습만 보고 늘 그런 속에 있으면서 또한 분열되는 가정 속에서 볼 수 없는 게 뭐죠? 권위입니다. 권위. 올바른 부모님으로 권위, 올바른 아버지의 권위, 올바른 엄마의 권위를 보지 못하고 자람으로 인해서 요압은 그랬던 것처럼 그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통일하려고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 땅에서 잠잠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같은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였죠. 두 가지 이유에서 죽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 요압이 없을 때 아브넬을 불러다가 비밀리에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요압이 없을 때 불러서 전쟁터에 나갈 때 불러서 그 아브넬과 함께 협약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이 요압에게는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복수심을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동생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두 번째는 자기 모르게 다윗과 밀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시기와 이 분노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분노죠. 이 두 가지가 끝내는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헤브론에 있는 것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윗의 통치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쟁과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럴 때 다윗이 애간을 만들어내고 울며 불며 그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오해를 안 해요. 어떤 오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오해가 풀립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7절이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인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브넬을 죽였다. 그래서 힘으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근데 이 다윗이 애간을 짓고 눈물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압이 싼 똥을 다윗이 치워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압의 모습. 엄마의 이름이 수루야 분열되어졌다. 이런 이름처럼 요압은 자기의 야심과 분노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고 그것에 방해되는 인물이 있으면 다 쳐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요압같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압의 삶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 쳐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분열되어지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마샤를 불러내가지고 비참하게 칼로 찔러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합창의장이 되거나 참모총장이 돼야 되는데 네가 내 자리를 뺏어? 그게 아니죠.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내가지고 거짓말로 불러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배를 찔러서 단칼에 창자가 뚫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야망과 야심의 장애가 되면 다윗의 권위건 하나님이 세운 권위든 하나님의 권위든 상관없이 가차없이 쳐내는 모습이 요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잔인하죠? 목사님 저는 그렇진 않아요. 우린 그렇게 안 살아요. 맞아요. 우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도 요압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노로, 미움으로, 정죄로, 어떤 형태로, 방해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압 안에서 있는 그 모습들, 또 요압은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하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제발 그 요압아,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고 좀 데리고 와라. 이걸 백성들이 다 듣는 듯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창을 3군데를 찔러서 두들겨 패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했어도 그것도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명령을 했는데 요압은 끄떡도 안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아나서 혹시라도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이 압살롬을 아주 무섭게 쳐 죽이는데 그 결론적으로 압살롬을 마무리시키는 건 군사들에게 시킵니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우린 여기서 보면서 요압이 다윗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모든 백성이 다 아는데도 백주 대낮에 얘기해 줬는데도 대놓고 부인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반박하고 대놓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요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다윗은 정말 바지저고리구나. 종이 호랑이구나. 이 다윗의 권위가 실추될 대로 실추되게 하는 거죠. 요압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의 권위에 절대로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순종하지 않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이름에 드러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세워도 무시해버리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그 안에 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이 옛사람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들, 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 믿음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권위와 연관성이 있어요. 믿음과 어토리티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한번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는 1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저에게는 백부장이라는 어토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가라 그러면 가고 너 오라 그러면 옵니다. 하물며 사람이 생긴 권위에도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로 선포되어지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질병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 백부장이 얻었던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과 권위는, 믿음과 권위는 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따라가고 요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매니플레이팅 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 야심을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어토리티에 대해서 순종해 보거나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우린 신앙과 이 권위의 관계를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권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토리티는 어떤 뜻이냐면 엑소시아, 본질로부터 오다, from the essence입니다. 여기서 에센스는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위는 여러분을 착취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어토리티를 갖다가 디컨스트럭션, 다 해체해버리잖아요. 이 권위는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권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말씀의 권위, 질서의 권위가 무너져 갈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가정에서 아까 우리가 축복을 얘기했지만 부모님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가부장 파트리알치 그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굴 통해서 흘러간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생기고 제사장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권위가 흘러가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아버지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을 권면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준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을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겹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 하나님 왜 주셨냐? 우산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권위자들도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저 우산과 같아요. 비가 올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우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죠? 비를 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 교회로 들어오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 이 교회고 질서 하나님이신 권위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권위는 뭐냐? 우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가 오고 인생의 폭풍이 물어치고 인생에 비가 올 때 우리를 받쳐주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 권위자들의 순종과 그 교회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옆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권위자가 있고 고린도 교회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임의 권위가 흘러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서리티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보호하며 지켜가며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권위라고 할 때는 두 종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는 어토리테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뭐죠? 어토리테티브예요. 이런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권위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건 생산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근데 어토리티가 잘못된 건 뭐냐면 어토리테리안입니다. 이건 권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토리테리안으로 권위가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무시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 어토리테리안 잘못된 권위의 낭비, 권위를 통해서 어뷰즈하고 권위를 통해서 착취하고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통해서 폭군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가며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 어토리테리안이나 어토리티는 상처와 혼돈의 통로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토리티는 어토리테티브예요.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이시 마더들의 에듀케이션이었어요. Don't compare.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아이들을 encouraging 하는 겁니다. To receive a blessing from the rabbi.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로부터 복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권위를 인정하며 복을 구할 때 정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랍비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 속에서 들어와서 복을 받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이게 심리학으로 엔트로폴로지라는 어떤 그런 인문학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복주고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분열됨의 어머니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자라왔던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태평성대에도 칼을 휘둘러서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권위를 한 번도 진솔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텔레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권위라는 말만 들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반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토리테티브하고 어토리테리안하고 혼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생각했던 권위는 질서를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질서 속에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요압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요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시편 142편에 보면 꼭 요압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요압과 같은 사람을 인내해 나가는 훈련을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갖다가 좀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페이션입니다. 페이션.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상의 역사의 무대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 들짐승처럼 도망다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왕이 되어져서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요압이란 인물이 옆에서 끊임없이 때로는 그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그 모멸감을 일으키고 때로는 수치감을 만들어내가지고 때로는 멸시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다윗의 내면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페이션입니다.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죠? 광야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둡고 힘들고 외로울 때 고립무원이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철저하게 낙오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인생들을 수차례 겪어내며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은 그 삶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시대 때 보게 되면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인내하지 않고 싸움을 했다면 요압과 다윗의 권력 싸움은 참으로 놀라웠을 겁니다. 엄청난 싸움이 됐을 것이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요압과 싸우지 않고 늘 자기가 당했고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비참하게 죽였어요. 자기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분쟁과 분열로 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분열돼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내했어요. 참아줬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을 참아내고 인내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저는 다윗은 용서했다는 말은 없지만 다윗이 끊임없이 인내하며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참아냈다는 것,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존적이에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죠? 얼마나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10년 동안에 14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이 교훈인데 마치 어떤 교훈이냐면 다윗이 고립무원이 되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Nobody cares me. Nobody around me. 아무도 없어요. 이 4절에 보면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이 고립무원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이미 정말 고립되어지면서 인내를 배운 거죠. 그 요압보다도 더 무섭고 강한 존재인 사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미 먼저 훈련을 받았고 훈련되었습니다. 또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다윗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행하는 길에 저들이 올무를 숨겨놨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아무도 없는 고립몬의 상태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라. 너무나 강한 자들로부터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철저히 하나님과 자기 독대,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만 독대하면서 살았던 그런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다윗은 먼저 겪었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받는 훈련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훈련들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진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이 더 무거워져서 유머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크리스천 개그 작가 중에 전영호 씨가 있어요. 그분이 쓴 비유가 있는데 어릴 때 이야기를 기억하고, 여러분 중에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쥐 잡는 날. 우리가 도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날에는 모든 집에 쥐약을 놉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잡은 쥐의 꼬리를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쥐를 잡기 전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는 못 들었는데 시골에서는 그런가 봐요. 개들이 막 울부짖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들이 쥐약을 묻힌 음식을 갖다 놓고 개에게 딱 갖다 주면 개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막 개패도 패는 거예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패는 거예요. 그럼 걔는 영문도 없이 이게 뭐야, 왜 막 밥 주려고 그러다 먹으라서 준 건데 이렇게 패는 거야. 영문도 없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걔가 또 영문도 모르고 다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맞습니다. 개패도 맞아요. 그래서 동네가 쥐 잡는 날 전날이면은 온통 동네가 개 짖는 소리를 가득 찼는답니다. 그러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맞은 개들은 더 이상 안 먹어요. 그거 근처만 가도 매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쥐 잡는 날이 되면은 쥐 잡는 그 미끼들을 두지 않습니까? 매를 맞은 개들은 그 쥐를 잡으려고 만들어 온 그 미끼에 절대로 근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그런데 매를 맞지 않은 개들은 그게 먹인 줄 알고 덜컥 먹었다가 그냥 죽는 거죠. 이게 재밌는 비유죠. 우리가 그러면서 오로지 먼저 맞은 개들만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연단하시고 또 때로는 훈련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또 하나의 계획과 미래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때리시고 먼저 맞게 하셔서 훈련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